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바단-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바단-아람의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다가 또 이렇게 돌아와서 세겜을 거쳐서 베들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폈고요. 오늘은 왜 베들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야곱이 인생을 살았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그렇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잠을 청할 때, 그때에 천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함을 듣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곳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단을 쌓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들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러한 약속들을 그는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들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 야곱은 자신의 어떤 의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베들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한 베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야곱은 왜 베델로 빨리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야곱은 베델의 산물,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가 길로 가던 중에 그냥 루스한 곳에서 잠을 잤고,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서 기도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야곱을 끝까지 돌보시는, 지키시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했거든요. 그런데 라반 삼촌 집으로 향했던 이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형이 두려워서. 물론 형이 두려운 것은 20년이 지나나 20년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가 돌아갈 때에 야복강가에서 왜 홀로 남았었습니까? 그 양떼와 모든 소떼 이런 거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지금이야 달라질 상황은 없었어요. 오히려 왜 그가 남아 있었습니까? 형이 400명이라 되는 장정을 끌고 지금 자기를 보려고 저 세일, 저 가장 그 갈릴리 제 밑에 사해 밑에 있는 그 세일 지역에서부터 이 야복강까지 그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없어져 갖고 그나마 견딜만 하니까 돌아온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20년 동안 야곱은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가 그 바단-아람으로 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에서의 이 화가 조금 누그러지면 그때 연락할 때니까 그때 돌아와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부탁을 했죠. 가서 삼촌의 딸 중에
너의 아내를 취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이 결혼을 위해서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7년을 참고 견뎠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레아하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도 그 결혼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이 어머니의 그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났으면 그러면 형에 대한 어떤 그 형이 마음에 뭔가 좀 누그러졌을까 알아보고 또 이렇게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할 만한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삼촌이 라헬도 내가 줄 테니까 7년을 나를 더 일해. 그러니까 라헬을 받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합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 이런 걸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돌아가려고 마음을 가졌어요. 갖기는. 그래서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벤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식솔들을 다 끌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마음을 가졌어요. 돌아가기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고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촌의 제안에 바로 그냥 마음이 바뀌어요. 뭡니까? 삼촌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하시는구나. 너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를 그냥 보내기는 아무래도 내가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네가 달라는 대로 그 삭슬, 그 임금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다 해주겠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말에 딱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물질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때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러 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삼촌의 양들, 소들 제가 변함없이 잘 키우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아롱진 것들, 염소에 아롱진 거, 얼룩이들, 점 있는 거 이런 거라든가, 양들 중에 검은 양들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앞으로 그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 하얀색 양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염소에게도 얼룩이보다는 그냥 완전한 검은색이나 하얀색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얼룩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양은 검은색이 태어날 확률이 많지 않은데 그 태어나는 것을 자신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가 욕심을 내서, 이 라반 삼촌이 욕심을 내서 아예 그것이 태어날 만한 그러한 모든 환경을 막아버려요. 뭐예요? 얼룩이들, 검은색 이런 거 싹 모아서 자기 아들들한테 싹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하얀 것들만 딱 모아놓고, 그리고 그걸 모아다가 이 야곱한테 주면서 자신들의 집, 그러니까 자신들이 양을 키우는 데와 사흘길을 떨어쳐놔요. 섞이지 못하게 떨어져 놓고 거기서 키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손은 얼룩서 엄마 닮았네 그러지. 하얀 손은 얼룩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하얀 손인데 아이가 얼룩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염소나 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완전히 그 하얀 애들만 모아놓은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물 먹을 때에 가서 버더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가지 깎아갖고 거기서 하얀색 이게 줄무늬를 내갖고 가서 그거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보고 얼룩이 되라. 이거 보고 얼룩이 되라. 얼룩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야곱은 자기의 머리를 쓴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보고 얼룩이가 되겠지. 그것도 건강한 애들만 모아서 물 먹게 할 때 그거 보여주고 현찮은 애들은 니네들이 알아보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실제로 거기서 얼룩이가 나오고 검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모아서 열심히 자기 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곱이요 상당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부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 부자가 된 걸 가지고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 라반의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저 야곱이 뭔가 다른 술수를 써갖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의 자산을 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모든 재산에 그것을 취할 때에 자기가 생각해도 그 뭐 이 나뭇가지 갖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돌아오게 지켜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제가 제 수입의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야곱이 얘기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가 먹고 입고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까지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곳에서 거의 약 20년을 보내는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그 부인들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할 정도까지 재산을 불리면서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려움을 가지니까 이제 잘못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겠구나.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정말 무단하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언제쯤 돌아갈 마음을 가질까? 언제쯤 저 베델로 돌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다가 이제 야곱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겠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갔어요. 라반 삼촌한테 삼촌님 이제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삼촌의 아들들이니까 형들 동생들 그러겠죠. 자, 형제들아 나 이제 우리 아내들 데리고 갈 테니까 잘 있으시오. 이렇게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재산 빼앗기고 혹시라도 그 위험을 당할까봐 몰래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뒤를 쫓던 라반 삼촌과 그 아들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과 화친을 하고 그리고 서로 헤어졌지 안 그랬으면 삼촌의 가족들에게 다 멸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셨어요. 충분한 재산을 주셨고 먹고 입을 기에 아주 충분하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돌아오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전혀 이 베델에 대한 생각들을 갖지 않았었다는 사실. 왜 더 그러냐? 자, 라반 삼촌을 이제 피하고 그 다음에 이 에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그렇죠? 천사와 씨름하고 그 천사가 결국에는 주의 사자가 제2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약의 현신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뭐예요? 그 땅이 분이엘이라 이름을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서와 서로 화해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가 행해야 할 곳은,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먼저는 숫곳이라는 지역에 거기다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야복강가를 건너왔어요. 다시 야복강을 반대로 건너가서 숫곳이라는 자리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야곱은 베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의 여정의 방향도 베델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왜요? 혹시라도 에서가 다시 자신을 따라올까 봐, 그래서 야복강을 반대로 다시 건너서 숫곳이라는 지역에다가 요단 동쪽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이 숫곳에 대한 이야기는 이 33장 17절에 한 절만 나오는데, 이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뭐예요? 집을 짓고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막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이거 텐트를 접었다가 어디로 갔다, 이게 아니라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정착했다는 얘기. 그리고 또 뭐를 만들어요? 우리간을 지었어요. 그냥 들에다가 소나 양 그 염소 풀어놓고 먹이면서 몰고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아예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 우리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을, 성경이 몇 년이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전에는 형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혹시라도 형이 마음을 돌변해서 나하고 실컷 화해하고 돌아가다가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서 야곱의 혼을 한번 내줘야지 이러고 돌아올까 하는 생각에, 그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도망가려고 그 야복강가 반대편에 다시 넘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형이 아직도 위험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충분하게 자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숫곳에서 있던 그가 이제 다시 걸음을 옮기는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옮기는데 어디로 가요? 베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보다 한참 위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러니까 베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그저 아무것도 없는 돌밭 있는 데서 그저 잠을 청했던 곳이에요. 다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되고, 또 집을 져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우리간도 짓고 이런 수고를 또 해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적은 이미 여러 부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무역으로 활발한 그러한 어떤 자리 잡은 상업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산다라는 것은 많은 이득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도 사는 거에 그렇잖아요. 어느 저쪽 그 산속에 어디 집 짓고 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하나 살려고만 해도 쭉 나와서 돌아가야 되고, 뭐 하나만 살려고만 해도 또 이렇게 쭉 가야 되고. 그러나 바로 앞에 마트가 있고 바로 옆에 뭐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가서 소금 하나 사오라. 그러면 가서 네 하고 사올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세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의 여정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러진 않는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때에 가졌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노라,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모릅니까? 중고등부 시절 기도하던 그때, 청년의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을 못해요?
그때 어떻게 서운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 지켜가면서 지금의 목사님이 됐어요. 예. 앞으로도 저는 이 기도 기억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자기들은 돈도 더 잘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부럽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신들이 꿈꾸던 일들을 자신들의 꿈대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외교관이 되겠다고 막 기도하고 같이 하던 친구는 지금 학원 선생님이 돼 있고, 예. 뭐 국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기도하던 친구는 또 뭐 어떤 공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위치에서 잘 있어요. 예. 또 여러 가지 뭐 선교를 이야기하고 꿈을 꿨던 친구는 은행장이 돼 있기도 하고, 예.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대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그 마음에 서운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 순천가곡교회 담임 목사님 됐다라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어려서 기도하던 그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럽다라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방향이 달라졌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를 꿈꿨는데 뭐가 됐더라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첫 마음을, 처음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한 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달려오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돈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것이 점점 사그러지고 내게 있어서 또 내가 직업을 갖고 이 직업을 갖고 저 직업을 가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시간, 내가 드려야 할 물질, 내가 드려야 할 어떤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점점 뒤로 몰아내던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얘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시면, 그러나 그것이 해결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운이 좋아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정의 방향을 숫고까지,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베델이냐 세겜이냐를 딱 놓고 그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그는 베델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요? 세겜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셔버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어디든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어요. 물론 세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냐 보호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보호막을 딱 치우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징계의 모습, 사람의 그 채찍, 인생의 막대기로 그저 막 내려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그냥 그 골짜기에 막 이렇게 혼자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을 일이나 늑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밥이죠. 그거는 그냥 서로 갖다 덤벼들어서 다리 하나 내고 팔 하나 내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먹이밥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끌어 주시고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세겜으로 향해 버린.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보호의 손길을 딱 걷어버리시니까 그 가장 완벽할 것 같은 이제로 행복시장, 이제로 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고 이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이제까지 얻어놓은 거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살폈지만 디나가, 딸 디나가 그 동네 여자 아이들과 놀러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가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데 야곱은 거기서도 당당하게 하몰에게 가서 따지지도 못합니다. 그냥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아들들이, 양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 양을 치던 아들들이 돌아와서도 이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름대로는 머리를 꾀를 낸 거죠. 자, 하몰, 우리는 아무하고 결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통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민족이 됩시다. 그런데 그 하몰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할례 그까이 짓고 뭐 하면 되지 뭐,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나 그것이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뭐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예 결혼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을 확고히 가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뭐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믿으면 되지. 열이면 아홉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너는 내 딸을 데려갈 만큼, 내 아들을 내 며느리가 될 만큼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남편이 연세가 70, 80이 다 됐는데 지금 이제 80도 넘으셨겠네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서 한 장 들고 왔으니까 이 유서 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 유서 보여주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반대하고 믿음도 없어서, 그래서 나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안 하고 뭐 불교식이나 뭐 다른 걸로 할 텐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 이 유서 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해 주십시오.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고 정말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신앙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 나와서 등록 한번 했다고? 아니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허락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 할례만 하면 그러면 결혼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만약에 그대로 통혼이 되어서 서로 결혼하면서 그리고 그 민족이 한 민족이 됐다면 성경 안에서 야곱은 이미 끝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새로 세우셔서 혹은 야곱의 그 버렸던 에서라든가 뭐 그런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을 가진 이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나아가서 칼을 들고 그 부족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이거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그 일대에 다른 부족들이 다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가서 이 한 부족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면 그러면 이 야곱을 가만히 두겠어요? 야곱의 족속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잘못된 모습이죠. 지금의 원인이 이렇게, 그렇죠? 딸이 문제가 생기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이런 위험에 빠진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그 아들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식으로
핑계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베델이 아닌, 신앙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온전한 신앙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다른 곳을 향하여 내 신앙의 방향이 나아갈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한 분란들이,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의 가정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 그 가정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눈물 뿌리는 가정, 그 자녀들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 다른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결국엔 돌아오는 역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네 신앙은 내 신앙, 뭐 네 신앙은 네 신앙, 내 신앙은 내 신앙, 그리고 그저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엔 그 가정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누가 그 신앙을 책임져 가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냥 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겠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보여주셔야 되고, 올바른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신앙의 본을 따라 그 가정이, 그 후손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의 어긋남을 방관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돌아가자고 했을 때, 자,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그때 했던 일들이 뭐였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그 우상의 어떤 그 우상들, 또 우상과 관련된 금부치들, 그리고 그 우상과 관련된 옷들, 그 세겜의 부족의 그런 어떤 이 우상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의복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그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출발하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문화에 빠져 살던, 그냥 그렇게 해라고 내버려뒀던 거예요. 별로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거 다 정리해, 그리고 데려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감히 누구도 두려워서 야곱을 건들지 못하게, 그 수많은 부족이 그저 지켜만 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왜 야곱이 베들로 바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자기의 신앙을 자기는 주장을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지만 어디요? 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자기는 그냥 영원토록 살 생각이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 제가 신앙의 의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제게 복을 주세요. 저 하나님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주장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그냥 가서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얼마나 더 합니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은 광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 중독자들이에요. 그건 신앙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못된 신앙에 가진 것들을, 그러한 어떤 신앙을 무조건 다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한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그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 그렇게 복받으면서 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1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는 동안에 몇 대를 지켜온 신앙의 가정들, 그게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선대의 신앙의 보온을 따라서 그 주시는 은혜로 살아갔던 그 가정들이 복을 받고 지금의 모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뭐 능력이 좋아서 좋은 신앙 가지고 좋은 그런 어떤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시는 그 복이 내 믿음의 조상들의 그 헌신 속에 그 열매를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그냥 내 신앙에 따라 내 식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를 우려하고 있느냐? 성도들이 교회에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교회 군입지 나갈 필요 있습니까?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인터넷 틀어놓고 저기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사랑의 교회, 뭐 저기 소망교회, 저기 뭐 영락교회, 저기 뭐 이런 교회들, 그렇죠? 명성교회, 또 뭐 순복음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의 좋은 설교들, 이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들 자기가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 못하러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맨날 똑같은 설교 듣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가면은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헌금 모아서 그냥 저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냥 내 스스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또 그걸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요,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 모임을 깨는, 모이기를 폐하는 그들은 누구냐?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점점 약화되는 시대. 옛날 그 익두스 아시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 표시를 왜 하고 다녔어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그 사실을 서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시를 몰래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약자를 따서 익두스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를 가지고 그들이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신앙을 따라 지금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해서 뭐 방역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데 억지로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절이 지나고 난 뒤에 모였을 때에 과연 그때 예전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키자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켜서 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의 신앙을 지켜야지, 세겜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제단 하나 쌓아놓고 나는 신앙 지켰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전혀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의 모습, 내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베델의 제단이 쌓아져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래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은 이 채널, 오늘은 저 채널, 그러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런 쇼핑하는 신앙 갖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베들로 갔을 때, 그리고 베단의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뭐라고 나타납니까?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숫곳에서 또 그 세겜에서 있었던 그거는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밧단 아람에서 그 라반 삼촌의 집에서 이 베델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주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숫곳을 통해서 이주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베앗다 나라면서 돌아오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예요? 이 베델에서 지켜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뭐예요?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 신앙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신앙의 깊이를 다시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 가지고 모세로 이름을 가지고 밖에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까지는 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신의 이름 가지고 세상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들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바로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진정한 복이, 이제까지 누렸던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질로 누렸던 거, 이제까지 평안하게 살았던 거, 이건 복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베들로 돌아온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나타나고 큰 왕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너의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이 정도 복을 받아야 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 때, 베델의 삶을 살 때에 내 후손, 내 자손 만대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재림 때에 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설 그때를 한번 고대해 보시라고요. 저희 어른들이 가끔 만나면 옛날에 자주 하시던 얘기도 있어요. 제가 동네 정가인데, 동네 정가는 야 양반집이야. 맨날 양반집 얘기. 그래서 왜 양반집입니까? 정승이 뭐 16명이 났대나요?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왕도 안 났는데 뭐가 뭐 그래요. 맨날 그냥 왕 밑에서 신하였지. 제가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정승이 뭐 그렇게 쉬운지 아냐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조상들을 기억을 합니까? 그것이 정말 내게 있어서 자랑스러우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슨 정승이 뭐고 판사가 뭐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무슨 왕이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군이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축복을 그 후손들이 다 누리고, 그 아들들이 다,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너 이 땅, 너 이 땅, 너 이 땅 가져,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주신 약속을 따라 우리가 베들로 돌아갈 때에 베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베들을 향하여 항상 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항상 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그 자리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로 돌아가라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야곱은 이제까지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팔려서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첫 만남에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로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더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귀한 가정의 그러한 시초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